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오늘 그 12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고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일단 뒤에 먼저 보시면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두고란 청년이 그 바울이 설교하는 그 와중에 3층에 떨어져 죽은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시 유두고를 회복시키는 사건을 소개한 게 7절에서 12절이고요. 그리고 거기 앞에 1절에서 6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기를 원해요. 근데 일단 마게도냐로 이제 갑니다. 갔다가 여러 가지 소요가 이제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하여튼 이런 피하고 도망가고 막 하다 어떻든 드로아에서 지금 이제 잠깐 머무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6절 뒤쪽 보세요.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7일간을 머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절에 12절까지가 유두고를 이제 다시 소생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이제 되게 복잡한데 그냥 뭐 잠깐 눈으로 확인만 한번 하시고 지도를 통해서 이제 일단 드로아가 어딘지 유두고를 살린 드로아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였나요, 여러분? 에베소였습니다. 그죠? 에베소 맨 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드로아에서 누구를 살린 사건이요? 유두고 살린 사건이요. 그리고 쭉 다니는 게 주로 마게도냐로 갔다고 얘기했어요. 마게도냐하고 우리 한번 보실래요? 2절 뒤쪽에 보시면 헬라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죠. 여기 헬라는요, 지금 이제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보시면 고린도나 아덴 지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쭉 갔다가 마게도냐나 가고 그리고 요 그리스 요 지역이 헬라라고 표현된 지역입니다. 여기 고린도 있고 아테네 있고 나중에 이제 드로아 요 지명에서 지금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 드로아입니다. 대강 아시겠죠? 일단 두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는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혹시 읽으시면서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뭐 같으세요? 그걸 뭐 발견하셨으면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일로 올라오셔야 될 뿐이에요. 여러분 1절하고 제가 3절을 볼 거예요. 1절 한번 눈으로만 와보세요. 읽지 마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지요. 권합니다. 요거 눈에 보시고요. 그리고 2절 그 뒤쪽에 보세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란 단어가 나옵니다. 권합니다. 12절 뒤쪽으로 가볼게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청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사실 여러분 다 같은 한 단어예요. 파라칼레오란 한 단어입니다. 뭐 권면하다, 위로를 받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두 단락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여행의 동선 그리고 유두고를 살린 사건, 결국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흩어져 있는 내지는 유두고 그리고 그 사건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중심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뭘로 위로합니까? 뭘로 위로할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위로는 하는데 권면을 하는데 뭘로 위로하고 뭘로 권면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인가요? 우리 2절 보실래요? 여러 말로라고 표현되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많은 말씀으로라는 의미예요. 여기 로고스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로고 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많은 말씀으로 그 땅, 그러니까 흩어진, 다시요. 지금 저희가 봤지만 마게도냐에 가면서 결국 마게도냐 지방을 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다녔겠어요? 마게도냐 지방 봤어요? 어디를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다인이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돌도 지나지 않은 다인이가 여러분이 하지 않으시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저거 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인이가. 조용히 안 해, 너?
갑자기 제가 지금 괜찮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 때 이미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그 지역 교회들 다니시면서 이분이 그곳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린 성도들이거든요. 그죠?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어린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마치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얘들이 되게, 우리 다인이가 돌도 안 됐지만, 얘가 잘 클까? 잘 먹을까? 음식을 어떻게 잘 소화할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이전에 거기에 이미 복음을 전했던, 거기가 뭐 베레아가 됐든 빌립보가 됐든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그들을 뭐 하고 싶은 겁니까?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 위로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은 말씀으로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싶은, 그래서 그들이 뭐 하도록? 끝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죠. 내 백성이, 이 백성이 비록 아직은 어리지만, 복음을 받은 지 몇 개월도 채 안 됐지만, 그래도 이 백성이 뭐 기적도 좋고 여러 가지 은사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이, 이 어린 친구들이, 이 어린 성도들이 정말로 든든히 서가고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그들의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진, 내지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이게 마게도냐, 하여튼 이 지방을 다니면서 뭐 1차, 2차 막 다니면서 늘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탄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었고,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늘 쫓김을 당하고, 근데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 백성, 내 새끼들 있잖아요. 내 새끼들, 이놈들이 잘 성장하는지, 음식은 잘 먹는지, 바른 음식을 먹는지.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지 않겠어요? 어머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좋고 바른 음식을 먹는 거,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땅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미 음식은 풍성해요. 투머치입니다. 투머치. 너무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 같으세요? 좋은, 그리고 바른 음식을 먹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저께 그 결혼식에 또 갔다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까지. 요즘 뭐 공사가 다망합니다. 뭐 당연히 뭐 너무 음식이 많아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도권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음식도 많은 것 같고, 이렇게 홍어 같은 것도 나오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음식 중에서 정말 좋은 것, 정말 우리 건강에 유익한 것,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파라칼레오라 그랬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백성을 세워나가고, 아직 어리니까, 아직 혼자 쓰기엔 아직 연약하니까, 아직 살집이 채워지지 않고 근육도 없고 뼈가 아직 굳게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친구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대신 그것에 동반하는 그의 고통들, 아픔들, 그런 건 나는 개의치 않아. 난 괜찮아. 아마 그거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 있는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갈수록 확장성을 띠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몇 절 보시면 4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요걸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사람 이름이 몇 명 나오는지 한번 세보실래요? 몇 명 나오나요? 7명 나옵니까? 7명 나옵니다. 그리고 지명이요. 지역이 몇 지역이 나오나요, 여러분? 지역이 몇 지역이 나오죠? 4지역이 나와요. 그죠? 4지역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물론 그냥 지역 맞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맞습니다. 숫자적인 7이고 4지역이에요. 근데 요거를 약간 상징성을 가진 숫자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어쨌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을 동반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기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기 원하는 겁니다.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헌금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래서 7명의 지금 사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4지역에 다셔 4지역에서 온 7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지금 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동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일단 숫자가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7?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숫자 7명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뭘, 아니면 하나님 복음에 뭘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완전함과 충족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역이 몇 지역입니까? 4지역입니다. 숫자 4가 들어갑니다. 숫자 4는 뭐라 그랬죠? 동서남북, 온 땅. 온 땅에 그리고 완벽한 7명의 사람들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확장돼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갑니다 라는 것들을 이런 숫자 7명의 사람들, 4지역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중단 없는 전진의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면 깔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서 있거나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7명의 사람들이 4지역에서 와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같이 이 일을 동반하는 사역자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아마 받은 소명이나 사명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숫자로 보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뭐 명확하게 초대교회가 교인이 예를 들면 빌립보 교인이 몇 명이 나왔어요. 뭐 베레아에는 교인이 몇 명이야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라는 게요, 많이 모여봐야 3, 4, 50명입니다. 많이 크진 않을 거예요.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보면 아주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말 그대로 땅끝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그 동력은 뭐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 그게 뭐냐면 복음이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증가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문제,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분량들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이제 그 요즘에 그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운 건 당연히 다 아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약간 캠페인 같은 게 있어요. 작은 교회 살리기 캠페인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이제 방송 듣는 게 있는데 이제 뉴스로 듣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시리즈로 그런 걸 많이 해요. 작은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오늘 들었는데 너무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부럽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일단 100% 동의하고 제가 거기다 이제 한 가지 좀 퀘션 마크를 한번 달아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뭐 아이방도 하고 놀이방도 하고 공부방도 하고 막 아동센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을 듣고 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그게 모든 교회 본질이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요걸 다시 연결시켜 볼게요. 저희 한국 교회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그분들이 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뭐 요즘식 표현해 볼까요? 뭐 공부방을 세우시고 커피숍을 세우시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언제 세웠다고요?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게 필요하죠.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회 속으로 선교사님들이 소위 말하는 생활 침투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갑자기 든 생각은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이제 그럴 시기가 지난 거예요. 저는 100% 거기 동의한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한번 약간 태클을 건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비를 한번 잠깐 걸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130-40년이 된 거예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좀 그럴 시기는 벗어난 거 아닌가. 제가 태국 얘기했습니다. 그죠? 태국 종교, 불교는 무슨 종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생활 종교. 혹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린 여전히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저는 그분들 사역을 100%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려요. 혹시 한번 제가 약간의 시비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럴 시기는 저희가 130-40년이 된 거예요. 개신교가 들어온 지. 이제 그럴 때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 이제 삶의 생활 종교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우리가 예를 들면 카페를 안 해도, 우리가 공부방을 안 해도, 우리가 다른 뭐를 안 해도, 정말 교회는, 기독교는, 목회자는, 평안교회는 정말로 다른 우리와 다른 색깔과 다른 결을 가진 진짜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사역들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들 삶에 그냥 체득되도록 우리가 이 땅의 생활 종교, 생활 기독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존재성을, 정체성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자꾸 말을 한다는 느낌을 약간 오늘 받았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께 되게 죄송합니다. 저는 100% 거기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약간의 의문점을 제기해봅니다. 다시 갈게요.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 그걸 통해서 이 땅이, 우리들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위로받는 거예요. 이 땅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가볼까요? 눈만 오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 기회가 있어서. 중간쯤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유도고의 몸을 안고 있습니다. 그 몸을 안고, 중간이에요.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저는 이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떠들지 마. 이렇다 저렇다 떠들지 말라. 세상에 이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너희들 떠들지 말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고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떠들지 말라니까. 누가 그래? 이런 외침과 이런 몸부림과 이런 삶의 역동성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굳이 우리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많은 말씀으로 늘 우리를 돌이켜보는 것. 우리 유두고 사건 한번 잠깐 가볼게요. 8절 보시면 눈 와보세요. 8절 보시면 뭐가 많이 켜져 있다고 얘기합니까? 등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떨어져서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요건 당연히 물리적으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3층에 모인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불을 켰겠죠. 기름을 뗐겠죠. 당연히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리고 낮 내내 일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강론하다는 표현을 다시 눈을 가볼까요, 여러분? 7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눈만 와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세 얘기합니다. 그죠? 9절로 가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디알레 고마이란, 강론하다는 단어가 디알레 고마이란 단어인데 이거는요, 이게 설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건 아니에요. 일종의 질문과 대답을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세미나 형식으로 지금 이 시간이 오랫동안 같이 지속이 된 거예요. 설교를 3시간, 5시간 밤새도록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시 8절 가볼게요.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요거를요, 문자적을 좀 넘어와서 약간 상징성 있는 걸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3층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사도 바울이 질문 대답을 하면서 지금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 3층에 보니까 어두우니까 뭘 많이 켰다고요? 등불을 많이 켰어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장소 같으세요? 유도구가 앉아있는 등불이 많은 그것은 마치 무슨 장소 같은 느낌을 받냐면 빛의 장소 같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빛은 뭐예요? 빛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유도가가 떨어졌어요. 1층으로 떨어졌어요. 거기는 뭐가 있겠어요? 어둠이겠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유두고는 원래 처음에 있던 곳이 어디에? 빛의 장소에서 유두고는 어디로 떨어진 겁니까? 어둠의 장소로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요? 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찾진 않을게요. 지금까지 누가복음부터 쭉 계속 왔던 여러 가지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다시요. 뭐 해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 졸지 마라. 졸지 말고 깨어 있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졸지 마. 그리고 너희들 깨어 있으면 좋겠어. 누가 졸고 있습니까? 유두고가. 조니까 어디의 장소에서요? 빛의 장소에서. 어디의 장소로요? 어둠의 장소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자리를 포기하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니까 유두고가요, 빛이 있던 그 장소에서 지금 빛이 없는 어둠의 장소로, 사망의 장소로 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던 거 뭐밖에 없어요? 졸음, 잠. 물론 피곤했겠죠. 성경은 지금 유두고는 피곤해서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가 잤던 그 깊은 육신의 잠이 결국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결국 그를 어디로 인도해요? 죽음과 사망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그가 회복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몇 절을 보시냐면 9절 볼게요. 우리 뒤쪽이세요. 3층에서 눈 오세요.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랍니다. 요거 눈에 10절로 다시 갈게요. 처음에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쭉 나옵니다.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요 단어 떨어지다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핍토란 단어거든요. 그 단어하고 10절이에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라는 단어 에피핍토예요. 요게 사실상 같은 같은 단어예요. 위에란 에피란 위에란 전치사만 추가된 거지. 지금 9절이에요. 3층에서 떨어졌다 에피핍토입니다. 그 위에 엎드려 에피핍토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유두가가 떨어졌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맞죠? 바울이 어때요? 그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살잖아요. 사망 위에 뭐가 떨어진 겁니까? 사망이 어떻게 보면 다시요.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뭐가 뭐를 삼켜버립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잖아요. 더 이상 사망이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아마 유두고 일생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사건, 죽었다 살아난 사건. 이제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졸지 말자. 잠을 안 잔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졸지 말자. 이제 깨어있자. 이제 빛의 장소에서 어둠의 장소로, 사망의 장소로 이제 떨어지지 말자. 이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그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말은 평생에 유도고 같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유도고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유도고 이름의 뜻이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퇴빵 좋죠. 단순히 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그거 뭐예요? 그거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한 사회를 변화시켜버리잖아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게 아니라 유두고의 삶을 사로잡았던 게 뭐라고요? 그거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는 이 보배를 이미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 휴가를 이번엔 사실상 또 이런 말 하면 또 여러분의 위로가 될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죄송한 마음은 사실상 있습니다. 이번에 차를 타고 가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좀 있고요. 이제 동남아 쪽으로 한쪽 갔다 왔는데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게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2023년 8월 중후반에 지금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는 60, 70년대입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애국자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갔다 오세요. 비행기 쌀 때. 그런 이제 다니면서 무슨 생각이 좀 같은 한 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제 느낌엔 여전히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머물러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최첨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공항 태국 우리 세미나 갈 때도 공항 나갔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뭐 거의 8, 90%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때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사람들 좀 꼬저져 했잖아요. 이게 영양 상태가 달라요. 죄송하지만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세요? 감사를 모르면 다 물론 감사하겠지만 감사를 모르면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지, 우리가 얼마나 풍요한지. 이 나라가 물론 이제 부분적인 약점도 있지만 우리가 되게 풍요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구나. 되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호하는 유튜브 있으시죠? 선호하는 멘토 목사님들 계시죠? 그거야 뭐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이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시고 목사인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짜 럭키한 사람입니까? 유두고처럼 우리는 럭키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 삶이 결코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삶에 너무 익숙해서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뿐이지. 감사거리 많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진짜로. 비행기사 없으시다고요? 그럼 모아서 가세요. 제가 드리지 못하고. 많이 감사하구나.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 많이 감사하구나. 익숙하지 말자. 익숙한 순간 우리는 빛의 장소에서 어둠과 죽음의 장소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각오와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늘 정말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된 말씀임을 늘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